교육 중에 제일 좋은 건 반복 교육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또는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못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나 보다. 내가 이거 못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보다.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가 보다. 이런 모습들, 나의 공로 또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말씀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의 공로나 자랑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내가 이거 해서 복 받는 거고 이거 안 하니까 책망받고 저주받는 거다라는 내 자신의 근거를 둔 신앙생활, 이것을 던져버리라고 수시로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누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 3장 전체가 유대인들의 행함들을 자신들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그럴 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폭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되뇌어준다. 이것이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길다고 이것도 못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뿌리이며 근간이 되기에 단단히 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복해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 주님이 계속 반복해 주신다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막상 또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야기하면 깊은 뿌리 안에 내 자신의 행위가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 이거 하면 벌 받고 이거 안 하면 복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복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반복 교육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잘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믿어지고 체험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신비에 단단히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반복 교육 중에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쉽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로 믿음의 조상,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 승리도 김치를 좋아하긴 하는데 김치 자체로는 잘 안 먹고요. 김치를 볶아주면 기가 막히게 한 그릇 두 그릇 이상 먹는 거예요. 똑같은 원재료는 김치인데 그것을 어떻게 볶느냐 지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 거죠. 맛이 다른 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말씀은 같은 복음이라는 이 진수의 내용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우리의 입맛을 쫓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쫓아가면 돼. 롤모델 삼어라고 우리에게 그 지표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승리에게 김치 볶음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가가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실 이 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절묘한 바울의 허락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믿었느냐를 보면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선조들을 본받아 자신들의 선조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을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해 온 것이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애쓰면서 그들이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공로, 자력 구원에 아주 집중하고 있을 때 완전한 반전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다윗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들의 영웅처럼 믿음의 선조, 민족의 조상과 같은 그들을 바울사도가 기가 막히게 껴넣어서 그들을 예로 들면서 진짜 믿음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에서 이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을 때 결정적 증인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초청한 거죠. 그들의 증거를 들었을 때 믿음은 행위가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해서 완전한 승소를 가져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절묘한 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4장 전체의 주제거든요. 2주 동안 나누어 자세히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적인 종교적인 태도, 율법주의를 뿌리채 뽑고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어떻게 의롭다 여겨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요. 자랑할 데가 우리는 없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만 의롭다 여겨진다는 그 시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3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너의 어떠함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어떠함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데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눌릴 필요도 없다.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예를 들어 오늘 4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아브라함의 노력과 행위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이거예요. 그가 얻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4장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 볼 때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조상답네 하는 면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그의 행위로 진짜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아 순종함으로 떠난 발걸음에도 얼마나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정 속 가나안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 살면서도 그는 2번이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비겁한 짓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너의 태에서 자손이 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의심이 생겨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믿음의 자녀라고 합리화하며 살았던 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 중에 너가 내 태에서 자녀가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언제나 심중에 비웃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놓고도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실수했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만 발견하게 될 뿐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되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약속을 붙들고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주시고 그가 믿음이 커져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것만 발견할 뿐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나의 공로고 나의 자랑이고 행위로 의롭담 받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천국에 가서요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있었다며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뿐
내가 뭐 잘나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의 감사와 찬양만 나오는 자리가 바로 천국,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자의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는요, 상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급에 의한 비교나 격차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 면류관 받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받는다고 해도 다 자격 없는 내가 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들에게 내가 금면류관 받았고 또는 개털 모자 맞았다고 열등감이나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내가 천국에 있는 자체로 그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감격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감사하는 일만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털 면류관 받는 것도, 모자 받는 것도 나 같은 자에게 이것도 너무나도 과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모든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24장로가 나오는데 자기들에게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면류관을 주님께서 너 잘했다, 그동안 인생 살면서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칭찬과 상급을 주는데요, 24장로가요, 저희는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예배 행위입니까? 주님은 너가 너무 수고했다 위로하면서 면류관을 주는데 24장로가 아니에요,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저가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면서 다시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예배 행위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면서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주님이 만약에 면류관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저 받을 자격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행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아브라함 스스로도 알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내 삶이 무너질 때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셔서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아브라함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 자기가 행위가 아닌 어떻게 해서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입니까?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 여겨진 것입니다. 마치 계약서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믿음 내가 받을게, 네 믿음대로 구원 허락해 줄게 하면서 그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훗날에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훗날에 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실수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을 의로 여겨주셔서 그걸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방 언약이라 그래요. 일방적인 언약. 언약을 끝까지 체결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절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가 막힌 시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시에서 나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설득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잠깐 따라 나와봐 하더니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의 묵별을 보면 믿음이 확 생겼어요. 감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너의 태중에 나는 씨를 통해서 묵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할 거야.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확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냐면요, 창세기 15장 얘기잖아요. 지금은 17장에 넘어가서야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또 너 사실 언약을 받은 백성 아니야, 이 표징을 갖고 증거 삼으라고 하면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그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지 14년 후에 할례 받았는데 14년 전에 이미 의롭다고 칭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예? 이 얘기들 하고 있으면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냐, 쟤네는 나랑 달라 라고 그거 자랑하며 공로 삼고 있을 때 너의 믿음의 조상을 보라고.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 바라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참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은 17장 보면 할례도 받았거든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무할례 시에 있더라도 이방인이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았던 사람입니까?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시점을 보면 몰라요. 몰랐을 때. 율법은 언제 임하냐면요, 모세 때 오거든요. 자그마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년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다, 그게 아닌 거예요. 불과 500년 전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의 구원에 어떠한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저는 부족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에도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내 자손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그 순간적으로 시청각 교육 속에 별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했을지라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든요. 의롭다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투성이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자기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아주 쉽지만 때로는 무겁게, 그게 진짜 정답인 것을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어떤 스트레스와 압력이 있냐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번 주 예배 망했다, 내가 기도 생활 안 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 이게 저를 너무 눌러요.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한 주 동안 눌렸던 나를 뻔뻔하게끔 주님이 저를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목사라고 여겨주신대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주님. 제 삶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너 목사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 거야.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로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증거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삭시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당연한 보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말씀의 핵심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만약에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이 온다라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심지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 자신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강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5절 말씀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키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아는데 범법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은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 그것이 참 진리에 거하는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경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런 우리를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야지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삭스로 조금이라도 행위 구원으로 보태서 가려 하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 여긴다. 이게 자그마치 로마서 4장에 11번 이상 나와요. 여기심을 받았다, 여기시나니 여겨졌다,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행위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 의롭다 여기심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인데 그렇게 쳐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렇게 쳐줄게.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이 로기조마이라는 여기다라는 뜻을 아는으로 쓰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로 알고 있는 실로아노 할 때 이 아는이 루기조마인데 다시 얘기해서 실로아노의 삶을 베드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나는 그를 신실한 형제로 알겠다. 신실한 형제로 여기겠다. 자신이 볼 때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저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시는데 내가 너를 신실한 자로 여기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겠다. 그걸 믿니?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을 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빚을까요? 작품을 생각하고 빚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빚을까요? 이미 그의 토기장이 안에는 내가 이걸 뭘 만들어야 될지 그림 청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구원받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 도자기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 거야. 그러고 나서 처음 시작할 때 흙을 떼다가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저렇게 치기도 하죠. 그때는 우리는 아프겠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으면 다시 망가뜨리고 처음부터 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청사진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흙밖에 되지 않은 우리 자신일지라도 진토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너는 이미 도자기 중에 최고의 도자기야. 작품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에 그가 죄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 자유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실패, 한 주 동안 망가진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줄 믿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만이나 열등감, 아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다 자기 문제로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신다.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을 행한 사람인데 그것을 사함받고 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요 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복 교육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이제 보게 된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꾸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사실 우리가 일한다고 얻어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한다고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일하려고 그래요. 자꾸 일하려고 그래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은혜가 커서 일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해야지 하나님 복 받겠다는 것이 구원받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또 이 말씀을 갖고 성도들에게 또 김치라는 주제를 갖고 지지고 볶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전히 구원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 삭슬 받으려고 하는 제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잘하고 싶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저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주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왜 내가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나의 미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게 저 안에 막 인생이 공격해 올 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왜 하필 마귀는 그렇게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오면 그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는지 뭔가 참 신기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 주일을 이렇게 헌신 봉사했으면 적어도 주일에는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위해 희생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만은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 보수를 받고자 하는 심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분 나쁘니까요, 절대 기도하지 않는 저를 보는 거예요. 소심한 복수. 왜요? 담배 잘 피는 사람들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담배를 잘 피는 사람들이 결단을 하면서 담배를 착 끊어요. 그러면서 막 1주, 2주, 3주 막 서로 친구들이랑 막 돈 내기 하면서 내 끝까지 끊겠다. 선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담배를 피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확 올 때 에라 모르겠다 담배나 펴야지 하면서, 내가 거기에는 똑같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담배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이, 환경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니까 난 그냥 망가져 버리려면서 다시 담배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 안에 이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 3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배수진을 쳤다. 3년 안에 성도 안에 변화가 없다. 그럼 교회 닫아야 된다. 복음이 능력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간의 구원,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맛보는 것인데, 그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다고 제가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는데 거기에는 사실 제 안에 막 이것을 왜 일하고 싶은 제 자신이 막 있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제 자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소심한 복수를 하는,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있어요.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일에 맞게끔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이거 해줘야 되는 게 자기가 생각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릎 꿇긴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 안 도와주셔? 나 기도도 안 할래.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종교적으로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해,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상처에 있어서 수시로 올라오는 쓴뿌리들 안에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방식이 따로 있어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죠 하는 고집과 교만은 있지는 않은지.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니까 다윗이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라크, 벨레크라는 히브리어로 해서 무릎 꿇다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복받은 자다. 가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게 행위의 무슨 공로가 아니고 유일한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무릎 꿇고요, 실수하고 자기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사람이어서 그를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존하는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배고프고 힘들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존하는 것.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관계를, 나의 실패를, 나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너가 나를 전적으로 아이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의지하는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 주께서 일하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을요, 우리 시선, 아까 했던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시선 찬양하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무릎 꿇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고 그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자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방식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여전히 우리 삶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사실상 완전히 엎드려 주님 앞에 울부짖는 아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나타날 때 그때부터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 공격이 심합니까? 그거 주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네 방법대로 하면 할수록 마귀 공격이 심해서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넌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영적 블랙도어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돌파가 시작되고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주변이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것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의탁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건강, 내 미래, 내 가정, 나의 어떠함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없음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음을 깨닫길 원하오니 지금까지 내 힘에 아버지 내 어떠함에 노력과 공로를 다해서 그 보수를 바랬는데 아무것도 온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삶이 황폐해지고 더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 아버지 우리의 행위와 자랑들을 뒤로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전적인 의탁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우리를 꺾어주시옵소서. 꿇는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의탁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성도들이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기도로 나오는 것이기에 기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율법적 행위나 공로나 자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오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이 기도의 자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꿇는 무릎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주님 앞에 자신의 방식대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변화를 얻으려고 발버둥친 많은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졌고 황폐해졌고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경험하였습니까? 원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을 믿는 자는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인생 되는 줄 믿고 그런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경영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뢰는 모든 자의 삶이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줄 믿사오니 이러한 꿇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이 있는 모든 성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